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 그 기록입니다.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디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에 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실제의 현실 속에서의 동행을 임재하신 하나님과 자기들의 여정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걸어보는 과정.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평생 동안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닮은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수기가 기록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이 한꺼번에 단체로 홍해물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신자의 일평생이다 이렇게 대비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신자들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생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 그럼 이 여정에서 나타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야죠. 일단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절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에서 오염되어 있었던 자기들의 이 생각과 모든 가치관, 세계관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목격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옛 생각, 옛 자아가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소멸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힘써 그분과 친밀해져가는 것을 추구해가는 여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민수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죄의 모습, 옛 자아가 어떤 식으로 정체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소멸시켜 가는지, 죄와의 치열한 투쟁, 싸움이 그려져 있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의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신자의 일평생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인생에다 대입시켜서 이 의미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보니까 그 백성들의 족장들이죠. 대표자, 각 집바별로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물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이 12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한번 총요약을 또 한번 하고, 그래서 엄청 긴 7장의 지면이 됐어요. 우리가 읽으실 때 우리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딱 읽고 이화동문 이거 좋아하잖아요. 예식이 길어지는 거, 시간이 길어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상장 하나를 주는데도 그거 읽고 나서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이름 달랑 부르고 이하동문 이러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하동문이 없다. 성경에는 이하동문이라는 말로 어떤 시간을 줄이거나 짧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 이름만 불러놓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12번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론하면서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일 때는 이하동문이 좋죠. 얼른 후딱 지나가니까. 12명을 다 이 똑같은 얘기를 읽느라고 우리 진짜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늘 유독 성경을 본문을 읽는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사람 분량 딱 읽고 나서 나머지 12는 이와 똑같았더라, 나머지 11명은 이와 동일했더라 이러고 처리하고 갔으면 얼마나 다들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름 앞에 올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자기의 헌신한 내용들이 기념될 때는 다 읽어주기를 원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한 사람도 이하 동문이라는 말로 생략하고 지나가는 일 없이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의 사명과 하나하나의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이 기념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기억하심, 내가 너의 수고 하나하나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인생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해 주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서의 모든 헌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물을 이렇게 바치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등잔불을 켤 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라 하는 말이 이제 8장에서 잠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레위인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성경에서의 안수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게 축복을 받는 안수,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 그것도 안수라고 하긴 하는데, 이 율법 규례 안에서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거나, 오늘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입니다. 동일시의 의미.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자기들을 대리한 성막 봉사자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이 레위인들 숫자를 다 셌잖아요. 민수기 앞쪽에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다 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셌어요. 초태생들을 다 세가지고 하나씩 대입시켜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속절을 내도록 레위 지파가 하나씩 연결되었다. 근데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의 장자가. 그래서 레위인하고 1대1로 이렇게 치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 사건의 혜택을 받은 고백을 가지고 레위인이 그 대표적인 초태생의 대리도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문, 각 가족들마다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모든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헌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초태생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개인으로서는 구원에 참여한 우리의 생명을 이 초태생을 세우시는 이유, 레위인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씀과 진리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일에서 자기들의 인생에서 아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11지파를 다 그들과 연결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11조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주신 겁니다. 이 원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구별돼서 구약에는 11조 제도를 드려도 되고 신약에는 11조 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에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진리에 헌신해야 되는 풀타임
헌신자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말씀 연구와 복음 전도와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시킨 것이 천국의 11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 세금인 거죠. 하늘나라의 세금이에요.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자기가 참여한 그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참여하는 거, 그게 11조 제도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유월절 이후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사실은 첫 번째의 유월절은 사건으로서의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구별하심을 입었다. 심판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근데 그날은 막 긴장감 가운데서 얼떨결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해 1년 뒤에 6월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의 기간 동안에 매년 지켜질 6월절이라는 것은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후손들에게 그날의 긴장감, 그날의 은혜로움, 그날의 그 감격, 막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계속 전달해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기념하게 해주는 날로 예식으로 지키는 6월절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생생하게 교육시키고 전달할 수 있도록 예식으로 매년 참여하게 하신 6월절. 이게 구원의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건을 미리 경험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피가 등장하고 대문에 바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는 이런 직접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다 표현되는 아주 멋진 교육도구. 이게 6월절.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행진하고 머물 것을 명령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사막의 추운 기온의 극강화되는 것을 따뜻한 온기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이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이 설명이. 우리 인생도 이런 원리들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도 하고 기념하는 구원의 도리를 계속 기념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속에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된 여정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때까지 그 성화돼 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죄와 투쟁하는 이 믿음의 기간, 구원받은 신자의 일생과 비유되는 이 여정을 우리도 오늘도 힘써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또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협력자로서 그들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우리가 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